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제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으시죠? 예.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나만 보면 짜증나고 나만 보면 시험에 들고 또 나만 보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게 하는 그런 얼굴이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가 또 즐거움을 주는가 또 마음의 평강을 주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만 좋으면 되고 또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혼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의 전제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혼한다고 하는 건 그 솔로몬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둘이 생겼잖아요. 이 둘이 생긴 그 재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반 나눠서 반쪽씩 가져가라.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반을 나눠도 될 만큼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이혼해도 좋다. 아마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여겨집니다. 부부 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셨고 내가 살고 안 살고의 결정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눠 주어라 이렇게 설명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전반부 후반부의 그 사이에 미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으셨을까? 왜 사건이 거기 들어갔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 그리고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포기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했던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똑같은 것을 복습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습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지루하게 가도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지와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되어집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인 것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 그 속에는 순전함이 있고 단순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만약에 뒷일을 생각한다면 백화점에서 뭘 사달라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어떠한 그 아픔이 존재하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더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떼굴떼굴 구르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죠. 내가 정말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단순함, 그런 그 단순함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어떤 그 부모와 이제 아이가 그 쇼 윈도우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여러 상품이 있는 그런 거리를 지나갑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손을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어느 곳인가를 자꾸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좋은 것, 이것을 꼭 엄마가 좀 보고 이것을 좀 날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아이의 순수한 동기와 욕심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의 손을, 내가 같이 가는 사람의 손을 끌어잡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솔직함, 또 단순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어넘길 수 있고 또 진실함이 바탕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 바탕이 된 삶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른들은 서로 만나면 다 의무적인 인사를 합니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누굽니다,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 다 이야기를 하고 나누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금방 만나서 금방 헤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아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급속히 친해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이 맑고 서로의 단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어야 된다, 구조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이 없으면 배제돼야 되고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어른들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핀트에서 조금만 빗나간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하면 바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일이 합리화시키고 조직화하는 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 조직 안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살면 어른들이 모이면 그 조직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조직 중에 제일 귀중하고 어떤 기초가 되는 조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가족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족 속에서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뭔가 모임을 만들고 뭔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뭔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밖에서 막 존경받는 사람들이 안에서 존경받는 경우를 좀 자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참 호인이야. 그럴 때 집에 들어가 부인들의 표정이 그분 굉장히 호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부인들의 표정이 약간씩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안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가족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밖에서 만드는 그런 그 조직 속에 안주해야 하는 자기의 삶의 모습.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밖에서 따로 모임 만들지 않아도 가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평안하고 가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족 속에서 나는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고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한번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 그 사람의 점수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해 보면 요즘 많이 쓰는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돼요.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감정 이상으로 잘하지 못하고 내가 신뢰에 대한 그런 그 불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단계, 그 소위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에릭슨의 8단계 이런 그 단계를 지나면서 꼭 넘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야 되는 과정을 넘지 못한 사람은 늘 그 자리에 그 감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듣는, 그리고 또 많이 이해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릭슨의 8단계 보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신뢰 단계입니다. 울면 엄마가 젖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졌던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쉽게 금방 들어가지만 그것에서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자기 안에 작용하고 그것이 자기 삶을 바꾸는 또 다른 요인이 되어졌던 아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쌓아도 그 사람은 그 이상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그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일 가운데 편집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집증이라는 건 말을 좀 고급스럽게 하니까 편집증이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편집증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사실은 멋있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멋있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의처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이들이 배변을 가리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막 강제로 일찍 그 소대변을 가리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4살, 5살이 되도록까지 기저귀를 채우는 아이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생리적인 욕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안정되게 취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느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어떤 그 욕구적인 충족이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편집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남편이 좀 의심스러워, 이 정도를 편집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갔다 오면 립스틱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머리카락이 긴 게 붙어 있는지 짧게 붙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틀 걸러 한 번씩 관찰하는 사람들은 편집증 증상이 좀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서부터 내가 배변 가리는, 소대변을 가리는 그 과정에서부터 내가 치료받지 못한 그 과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치료받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그 성인아이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진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서 분노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될 때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욕구에 대한 극복으로 오는 만족과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오는 불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 극복한 기쁨 때문에 또 다른 단계를 넘어가지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 거기서 좌절했던 사람들은 늘 그 벽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큰 불안을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욕이 있는 사람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될 때 그 교회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 30등 안에 드는, 부담금 많이 내는 교회로 30등 안에 드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몸 문제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합니다. 설교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도박이라는 것에 자기 삶이 빠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떻게 성공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뭔가 굉장한 업적을 내고, 내가 굉장한 열매를 드러내면 그 삶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삶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이 사실은 굉장한 일들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고아입니다.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랑이 충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전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전도사 시절에 불러가지고 전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신학생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신학교 돈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그 분을 데리고 있다가 잘 섬기고 있다가 그분에게 담임 목사직까지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일은 잘하고 굉장히 대인관계도 잘하는 것 같지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함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안아짐이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 또 다른 형태의 중독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미성숙하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누군가가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정말 그 전임 목사님 물 붓듯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 한 30년 가까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 아무리 많은 이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나에게 들려주어도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사랑함의 감정은 절대 자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타치했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경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셨던 경험, 그리고 내 삶 속에 다가오셔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과정. 아이들은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라도 당당할 수 있고 내가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함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 사랑함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나를 딱 감싸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고, 내가 실망했을 때 나를 힘을 주고, 내가 정말 슬퍼하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는 그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것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업적에 몰두한 것 때문에 정말 가져야 될 내면의 큰 사랑, 큰 은혜, 큰 능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업적, 대단한 능력 이런 거 없어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과정이 하나 필요한데 고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고뇌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고통의 시간이 오면 다 내가 그것을 닫고 다른 곳으로 회피하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졌어. 저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른 세대는 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일정시대를 경험했고, 6.25 시대를 경험했고, 그리고 보릿고개 시대를 경험했고, 산업화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저희 세대도 비슷한 세대입니다. 사실은 베이비붐 시대라 그래가지고 58년부터 63, 4년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희 학교가 2부, 3부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치열한 경쟁에, 아마 대학에 들어갈 때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 시험을 치르면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도피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피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부딪혀 들어가고 이겨나가는,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런 그 기백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그런 기백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된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것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됐어요?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동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화는 구연동화 같은 그런 동화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어떤 모델이 있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모델. 나 저분과 같은 저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있었던 것 때문에 제가 그 순간순간을 잘 이기고 넘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 꿈의 대상이, 그리고 기대를 바라는 대상이 조금씩 바뀌어져 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 보이는 그 작은 그런 사람, 그 작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큰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더 넓은 곳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큰 꿈을 꾸는 사람이 그 큰 꿈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꿈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작은 꿈을 도외시하고 그 작은 걸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실은 큰 꿈을 이루어갈 수 없다. 저는 아이들이 꿈을 꿀 때 정말 그런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횡성에 있을 때 어떤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니네 꿈이 뭐냐? 어떤 아이가 그때만 해도 그때 아이들의 꿈이 뭐였냐면 법조인이었습니다. 법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잡아들일 때였으니까 그때는 다 이렇게 이런 거 판사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떤 아이 셋이 다 판사가 되겠다고, 또 두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괜찮다. 한 놈 때문에 제가 마음에 실망이었습니다. 제가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하기 시작했어. 저게 무슨 대답을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요 저는요 잘 놀고 먹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밭 가는 농부할래요. 제가 머리가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내가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래전에 이명수 목사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제가 임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질문? 만날 때마다 사생활에 관한 질문.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또 성경은 어떻게 읽으시나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이런 거. 예? 좀 더 친했으면 나중에 그런 것도 물어보려고 해요. 양말을 신을 때 오른쪽부터 신나요? 왼쪽부터 신나요? 이런 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왜 너는 그런 것만 물어보느냐고. 내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진짜 닮아가는 건 기능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작은 과정을 준비해가는 작은 과정부터 그 모습을 닮아가야 기능적인 모습이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왜 사소한 습관까지도 알아야 진짜로 닮아가는 겁니다. 어려서 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1년을 같은 반을 하면 아이들이 걷는 자세가 비슷해진다. 3년을 같은 반을 담임선생님이 애들이 글씨체까지 비슷해진다고. 나중에 한 6년을 같은 반을 지나고 나면 목소리까지 비슷해진다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닮아간다는 것,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내가 30년,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닮는 모습이 그저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말들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만 내가 닮았다면 글쎄 그게 닮았을까? 왜 예수님이 밤을 새워 가면서 기도하고 새벽 매명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은 왜 기억하지 못할까? 그리고 정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눈빛은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 주님의 그 넓은 마음, 주님의 그 정말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왜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까?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좌우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는 다 흉내냅니다. 다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요. 엄마가 아빠 하는 거 다 보고 그대로 흉내냅니다. 여러분들 흉내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정말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뎌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이 내가 되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성가대가 마치 헤어밴드를 이렇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준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왜 아무 행사가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월 10일 날 한 방에 몰아서 가정 행사를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별로 기대 안 하는 표정들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인도해갈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축제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들로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그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내 결정이 내 판단이 앞서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스러움으로 또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없고 무엇을 버릴 수 없는 것
역시 그것도 어른스러운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권이 어른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 공급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